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리 보고 미리 확인하고 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걸어가고 또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날에는 한 사람이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절망하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후대가 어느 날에는 어떤 순간에 참 기쁘다고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기준, 또 응답 없다 절망하는 기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가장 먼저 복음의 결론부터. 그래서 한 명의 후대와 또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이 보이지 않게 딱 저변에 깔려있는 영적 기초로 자리매김되어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 기도의 비밀을,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돼요. 영적인 기초가 바르게 내려질 때에 그 바탕 위에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을, 또 한 명의 후대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어린 아이든지 새가족이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을 세워가고 섬기는 기준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고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렇잖아요? 복음불이 내리고 나면, 그리고 복음의 체질을, 그리고 이제 한 부분에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자신의 전문성을 찾아서요, 유대인을 능가하는, 또 유대인을 살리는, 이제는 앞으로 복음의 중요한 증인이 되도록 기능 서밋으로, 복음의 이제는 증인으로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 말고. 이게 최소한 10살 이상 안에, 10살, 지금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요, 또 입학하면서, 그리고 13살 중학교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러분 18세까지 딱 아이들이 자기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한 직장에 이제 오늘 직장을 또 가기 전에 가면서 또 이제는 결혼하는 이 속에 결혼식도 이제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애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결혼 세리머니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던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결혼 세리머니를 하고 하송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냥 결혼이 아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요 천하 없어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어머님 마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뭐 어머님 마음 몰라요. 진짜로. 나 안다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데 막 어릴 때 저것들이 내 속을 모른다고 하면서 막 어떤 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도. 내 속을 모르는 너희들이 내 속을 알겠냐. 나는 속으로 나 다 아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이. 엄마 속을 다 아는데.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뭐 하나님 말씀 만 가지 중에 우리 어머님 마음을 내가 만에 하나도 내가 이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어느 날 들어서 그것도 시를 썼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마음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이 마음 자체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건데. 자, 복음의 모델로, 그래 하나님 앞에 시대 서밋으로, 한 교회의 중직자로, 또 장로로 혹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에 하나님 작품을 남기는, 내 인생에 복음을 위한 작품을 남기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길이 돼야 됩니다. 오늘 결혼식은 오늘 이 세리머니와 이 여정의 전체를 보고 내가 지나온 그런 온 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게 남겨진 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후대와 또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갈 교회, 앞으로 237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걸요 날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내 사명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가 오늘 내 인생 내 삶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후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 여러분 고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가 이걸, 저는 그래요, 이 그림을 이해한 후대와 후대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그림을 어른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 전체를 실제로 자기 인생의 여정으로 지나온 모든 과정으로 딱 삼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두 부부가 이 그림을 이해하고 함께 결혼을 한다. 나는 그래서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이해한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예배 하나하나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의 그 내용과 이유를 아는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한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결혼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전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그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쏟아야 될 곳은 렘넌트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우리 후대와 우리 복음을 위해 남은 자를 준비시키고 키우는 것이, 이게 혈연을 넘어서는 지연을 넘어서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이렇게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자녀가 이 흐름 속에 아직 잊지 못하는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 자녀 당연히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걸 깨닫도록 돕는 게 맞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이렇게 키워내는 여러분 부모와 또 우리 모든 어른 세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은,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냥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식입니다. 또 결혼 예배입니다. 최초의 주례자, 이게 법적인 거예요. 모든 주어진 이 결혼 예식과 함께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사명이 나오고요. 사명이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언약적 복음 안에서 이 결혼의식에 담겨있는 어떤 관계냐, 어떤 사명이냐, 언약적 관계가 있고요, 언약적 사명이 있고요, 이 결혼 속에는 언약적 축복이 있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여러분 결혼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 만나서 그냥 뭐 짐승들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나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부부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하고 언약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모든 주어진 관계에 뭘 얻게 되느냐? 이름을 얻게 돼요. 이름.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명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결혼식을 묵상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주례를 해야 되고 목사로서 그런 준비를 가만히 하다 보니요, 결혼이라는 게 또 하나님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만 존재했었어요. 누군가의 아들.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얻어지는 뭐 친구도 있고 뭐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게 주어지고 내게 허락하신,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게 허락하신,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이분의 아들이고 또 이 엄마의 아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두 관계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와 함께 내게 주어진 이름, 내게 부여받은 이름,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의 이름과 내가 아들로서의 이 위치를 바르게 직분을 지키고 이 본분을 다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요? 부모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질 때 내 이름에 대한 가치를, 그 관계에 주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릴 때 나와 관계된 나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준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결국은 우리 삶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욕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결혼이라는 것 속에는요, 많은 이름이 주어져요. 오늘 우리 사모님 나오셨습니다만, 사위를 얻으신 겁니다. 또 그 사위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나는 장모님이 되어진 거죠. 어머니라고도 하고. 그러면요, 사위가 사위로서의 이름을 지키고, 또 남자는 남편으로서, 여자는 아내로서, 절대로 이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주어지는 게 아니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법적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언약적 이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법적 이름이라는 건 법적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고 그 법적인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름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에 따라오는 축복이 함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라는 것 또한도 창대 교회 성도, 우리 세례식 하고 입교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창대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는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름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직분자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법적으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하자, 굉장히 여러분 그건 악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걸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건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내게 주어진 교회의 장로로, 중직자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의 이 직분 또한, 집사로서의 직분 또한 영적으로 법적으로 얻어진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 따른 관계 속에서의 그 이름을 지켜나가고 그 이름에 따라 나오는 사명과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되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 속에서 법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과 함께 얻은 이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속에서 많은 걸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적 축복이고, 이 결혼은 뭐냐? 생명적 결혼의 예식입니다. 이 생명적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담에 뭘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뭘로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벌써 이거 자체가 뭐냐? 이 한 부부가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생명적으로 육신적으로 결합되어져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면서 뭘요? 서로 부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아 또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의 응답도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요, 육신의 관계, 하나님이 부부 안에서 서로 뭐요?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걸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이걸 하나님 잘못 사용 앞에서 잘못 사용,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한 몸으로 하나님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걸 깨뜨리는 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이걸 깨뜨리는 게 음란이고, 그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우상과 음란, 간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적 결혼과 생명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함께 얻게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아멘. 예,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걸 파괴시키고 이제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좀 미국도 그렇지만요, 후대들 이제는 인사가 그러 안 합니까? 네 부모가 누구냐 물어보면 미국에서는요, 그 신뢰라, 신뢰. 왜?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몰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 또 자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 또 심지어 이제는 뭐냐, 키웠던 부모, 또 자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모, 이 달라. 이게 다른 거라, 완전히. 그런 무너진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 결혼 이식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 그래, 또 이 결혼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적인 결혼이구나. 생명적 관계, 생명적인 사명과 생명적인 축복, 또 사명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결혼은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온 세상을 뭐하라? 정복하라,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실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 땅을 경작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밭을 갈고 경작할 사람이. 그게 뭐냐? 그걸 보고 경작하고 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국은 이 부부가 온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또 경작해라. 오늘 우리 또 랩넌트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 뭐 사모님 삼행시 있었던데 너무 감동되고 좋았습니다. 실전에 강한 사모라.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걸 실전에서 체험해야 되고, 이제 이걸 확인하고, 여기 이 관계에 따른 사명과 축복과 이 이름을 통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애실 랩넌트가, 또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응답받아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법적 예식이 결혼식입니다. 요즘 보면 주례사가 주례도 없고요. 사실 부모가 이제 서서 또 하기도 합니다. 제일 큰 축복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례와 말씀의 축복과 성도들의 이 은혜와 이 축복들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어제 5분에 뭐 예식장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5분 안에 끝나라 해보니 와서 몇 번을 주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5분 안에 마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여러분 하고 할 이 축복이 이게 그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또 식을 지나버리고 결혼의 하나의 무엇밖에 안 되냐면 그냥 지나쳐가는 그냥 이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적인 결혼인지 생명적인 결혼인지 이게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확인하는 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이 사람을 이 두 사람의 나와 이 부부의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완성시켜가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예식인지를요 이걸요 심어내고 담아내고 이 결혼 예식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와 말씀을 내 가정의 언약으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 후대에게 또 전달하고요.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래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이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그렇지만 그냥 결혼이 아니요 한 달 가까운 시간들을 거의 결혼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5분 만에 끝내버리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요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돼요. 그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하나님이 결혼 주례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쉽지 않은 중에도 예배로 이렇게 쭉 진행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 시대. 예레미야 16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신랑의 소리 어떤 소리요? 즐거워하는 소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뻐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이게 끊어지게 해버린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왜 이 신랑의 소리가 끊어지느냐? 네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시록에도 같이 말씀에 똑같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이 얼마나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결혼 안 하잖아요. 왜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즐기는데 방해되니까.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애들이 귀엽습니까? 예쁘기도 하고. 근데 예쁘기만 합니까? 잠을 자다 이제 얘가 또 이제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얼마나 울고, 그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내리면서 그래요. 지긋지긋해요. 할아버지가 지긋지긋하다면서 나한테 아유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막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기쁠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진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끊어진 시대. 이 언약적 관계와 축복, 사명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너를 볼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는 청년들의 서약을 보니까 뭐야? 전부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 사람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절마다 여행 가지고,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행복한 것 같죠? 전부 나를 위한 거, 육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종로로다고. 이걸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언약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는 결혼이 아니요, 생명적 결혼이 아니요, 사명적인 결혼이 아니라니까. 전부 뭐요? 오직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언약, 생명, 저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망 아닙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과 본분의 자리, 하나님이 이 이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본분은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사이에, 결혼의 중심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그거 가지고 결혼 안 해요. 아니, 불신자들 말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니까. 주례자 보고 또 사회 순서 맞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순서들을 우리 후대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타까워만 해. 당신 딸도 그렇게 어느 날 결혼할 거고 아들도 그렇게 지금 결혼할 겁니다. 지금 벌써 뭐요?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다니까. 전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문제가 와요. 아니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안 되는데 하고 있지 말고 이 흐름을 함께 보면서 내 자녀를 이 흐름 속에서 키워가고, 이 속에서 언약적, 생명적, 사명적, 복음 안에서 복음이 통하는, 생명이 통하는 결혼을 하도록 도와야 돼요. 저도 제 자녀와 제 자녀들에게 계속 보이지 않게 이 언약, 이거 계속 심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어른이 되면 아이들 다 아는 날 옵니다. 깨닫는 날이 옵니다.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내가 오늘 심었냐 못 심었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 중에 오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제 내가 이 정도 해왔으니까 이번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하는데 뭐 오늘 이번 주에 예배 안 한다고 내가 여러분, 그게 인생의 큰 문제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축복을 또한 완성시켜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해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심을 오늘 마지막 순간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평생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언약적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전부 뭐예요? 이 이름과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의 또 축복의 이 모든 이름들을 전부 뭐예요? 욕되게 만드는, 지금 그런 결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혼이 되어버려요.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생명적 축복 완전히 상실해. 그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요, 맨날 가정과 후대, 교회 파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정 자체가 교회거든요. 예.
사단이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최초의 가정이 뭡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려요. 결혼은 뭐 요즘 이제 결혼율도 떨어지고 뭐 애들 안 나니까 또 애들 당연히 안 나니까 결혼하는 숫자도 당연히 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지금 2023년 통계를 보니까 0.6%예요. 0.6.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0명 중에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잠깐 뉴스를 보는데 뉴스 밑에 자막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종교 활동을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 각종 종교계에다가 아이들을 출산하는 요 출산 대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자문을 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걸 이제 말 쉽게 말하면 회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그래도 성경적 신앙,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인 줄 아니까요. 또 무슬림은 더 많이 낳습니다. 왜냐? 거기는 일부 다처제라. 그래 뭐요?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니까 무슬림 지도자 불러가지고 또 이 회의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적 하나님 이 복음을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을 가르치고 세워야 됩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후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복음으로 좀 귀찮게 하는 건 살리는 겁니다. 권면하고 관건하고. 왜?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예배를 놓고 정말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부모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 심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건 놓치고 우리 후대들은 지금 문화에 전부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 지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뭘 놓쳤습니까? 이 사명적 축복 또한 다 상실하고 오직 사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다 상실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과 이유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뭔가 자꾸만 더 얻고자 하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뭔가를 자꾸 육신적으로 이걸 계속 주장하고 이걸 얻기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뭘 사랑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 미혹받습니다. 왜냐?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욕심이 어떤 육신적인 이런 정욕,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복음 외에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뭐에 빠지냐? 미혹에 빠집니다. 돈 사랑합니까? 미혹에 빠집니다. 부하려고 하는. 성공 너무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전부 뭐냐? 이게 전부 뭐가 되냐?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뭐에서 떠나버리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적 생명적 사명적 믿음과 이 이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의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하는 언약의 세레모니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 회복, 주일학교 회복 당연히 하지만 그게 뭐요? 건강한 가정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하는 건데, 그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로 10절 여러분 읽어보고 오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말씀하는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 오늘 두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실 거고, 그 응답을 회복하는 문화를 단순히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끊어져 버린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적 생명적 사명적 하나님이 신랑의 소리, 이 의미와 이 가치를 아는 신부의 소리를 회복하는 목회자가 될 거니까, 전도자가 될 거니까, 중직자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곧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함께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단순한 우리 집안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소리, 예배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기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라고 했는데 가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결혼에 중요한, 제가 이번에 우리 좀 부부를 불러서 좀 함께 팀사에 가면서 잠깐 축복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다 잘해야 되죠. 다 잘해야 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다 잘해야 되지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다 짓고 그 기둥들을 전부 뭘로 메었다 그랬어요? 띠를 메어서 깨어 그 두원이 띠를 메었어요. 띠를 중간에 딱 깨었단 말이야.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온전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온전하게 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신부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 그 모든 것들이 뭐요?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뭘로 인해 충만해지느냐? 여러분, 한 부부가 부부이기 전에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지느냐에 따라 가정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은혜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자신이 온전케 되며 가정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가, 모든 형제와 가족과 가문을 여러분 온전케 하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됩니까? 요즘 여성인권 주장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지키고 나를 주장하는 건 내 이름에 따른 본분과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내 이름을 주장한 게, 내 이름은 뭐요?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신랑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남편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 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름에 따른 책임을 내가 다 아는 거지. 그게 내가 지켜야 될 일인 거지, 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요. 골로새 오늘 3장 18절로 21절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라. 심지어 뭐까지요? 종들에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에베소의 말씀에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또 그 사랑 해보셨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를 뭐하고? 주님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부와 가정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후대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두 부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 온전하게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위드의 축복,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제는 뭐요? 현장과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산업과 일과 모든 현장을, 모든 사람을 가는 곳마다 온전하게 하는 원네스의 주역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세상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전들아, 종들을 절대로 그냥 하지 말라고. 왜요? 내 위에 누가 있다? 네 위에 상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진실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복음을 해요. 그러면서 뭐요? 이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서론에 좀 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우리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에 이 소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제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이야기하다 교회 애들 많아? 그래서 예, 요즘 조금 소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바글바글하다. 그러면서 자랑처럼 하시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아이들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요. 부모와 우리 가정,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 그 교회는 보니까 뭐냐, 전부 교회 렘넌트들끼리 서로 결혼해가지고요, 교회도 또 안 떠나. 이것들이 전부 교회로 돌아가요. 그렇게 뭐냐, 또 계속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막 밖으로 나가고 막 세상 막 나가야지 막 성공할까지만, 거기를 가도 결국은 더 큰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고창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역 복음화와 함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는 과정을 이루어갈 목표를 세우면 큰 대단한 세상적인, 이 말하자면 미혹에 끌려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오늘 내게 맡겨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와 함께 맡겨진 일과 이 산업을 해나갈 때요, 하나님이 번성케 되는 응답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막 하는 거라. 세계로 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을 놓치고 막 방황하는 건, 떠도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현장을,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정복해 나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세레모니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끊어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 회복하게 하는 237 교회 운동을 실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또 우리 후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결혼 언약, 이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어진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후대들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결혼식하고 또 이제 파송을 받는 소중한 우리 렘넌트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계획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적, 생명적, 사명적 축복을, 이름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도록